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또 밤늦게까지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음향 장비 이렇게 맞추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대답 10분밖에 안 하세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잘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날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둘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능과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다, 또 그것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대학마다 광고를 할 때, 홍보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학교가 취업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것을 광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지역마다 이 폴리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폴리텍 대학이라고 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들이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능과 기술도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요즘 현대 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돌보미 이런 등등의 그런 교양 수업들을 통해서 또 기능인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둘 수가 있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만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든지 간에 그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연합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최근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출근 시간대에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 차에 한 차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좋은 나무 성품학교 자매결연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좋은 나무까지는 좋은데 성품학교는 또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품성들에 대한 12가지 품성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배운 것은 어릴 때에 교육학자들이 쓴 책에 의하면 약 만 3세까지 그 아이들의 품성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품성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부모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요.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과 선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을 수 있는가 한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이 그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렇지요. 부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와 그 아이가 같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구나, 누구의 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품,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요즘 저희 어린이집에도 보게 되면 뭐 한 15개월 이렇게 되는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방법과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수단들이 필요하겠지요. 또 정말 내가 양육받는다, 누구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폭력 있는 가정에서 폭력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얘기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죠. 현대 교육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인간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총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의 얘기를 살펴보니 결국 뭐죠? 부모 세대와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맞을까? 세상은 지금 비인간화되어가는 이 인간들의 품성,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그럼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교육 기자들을 가지고 현대화된 교육 기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지요? 자, 이 부분들이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학적이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 그 해답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고 또 교회에 있고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일전에 제가 그 교회 교육 방법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5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을 했냐면, 첫 번째는 교사가 먼저 먹어야 된다, 즉 교육자가 먼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직분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경건의 생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탈진이 되어 있고 내가 힘든데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자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 예수님 닮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그 당시부터 제가 2000년도 중반에 이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부터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교회 교육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교육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물론 억지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네들이 정말 마음에 와서 감동받지 않고는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삶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삶에 있어서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보여지면, 하나님 믿는 삶이 보여지면 당연히 내 다음 세대는, 내 자녀 세대들은 그것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이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따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희생이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자녀 양육하시다 보면 왜 희생이 안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 한때 한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한 어린 생명이 부모들의 구타, 폭력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온 사회를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그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요즘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개인 신상을 다 털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검색하기 시작하면 개인 신상이 뭔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다 공개된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 목사님 자녀의 가정이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막 사회에 온통 퍼진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뭘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희생이 무엇일까? 희생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내 어떤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기서 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명령하시지요. 이것 좀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 좀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가면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계셔요. 교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분들이 있던가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 교육도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찾고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의 제목을 드려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의 교육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과연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걱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다행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교회 학교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내 아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의 현실, 내 아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게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제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으로 배우고 자라고 양육되어지고 또 신앙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어려운 말이죠. 지금 시대에 특히 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상당히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한 기업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CEO들도 어떻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그 권위를 여러분 스스로가 세우셔야 돼요. 그 권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게 본문의 내용을 읽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교훈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훈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교훈이 뭐예요? 오늘날의 이단의 사상들, 그죠? 잘못되어진 그릇된 모든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타협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서로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잘 해야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이 당시의 교회들은 상당히 카리스마적인 공동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는 교회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천읍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스스로가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드려보지요. 여러분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이만큼 무대가 만들어서 이제 편편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하나 만들 때도 생각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들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들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짧으냐, 기냐, 다 생각이 다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사실은 이게 짧고 길고 굵고 이런 의미가 하나님 뜻 가운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편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로만 우리가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소함이란 어린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령이 짧은 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리, 내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그들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죠? 네 스스로가 본이 되라.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과 영예를 얻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가 세워가야 돼요. 내 스스로의 권위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본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책망하고 뭔가를 얘기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성경을 회중 앞에서 읽는 것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권하는 일은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가르치는 일은 성경 공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본연의 임무, 내가 맡겨진 직분자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힘들어집니다.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남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비교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본연의 임무를 잘 감당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14절에서 15절에 은사를 개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그대가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전심전력 무엇입니까? 정말 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실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진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이전에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결론은 결국 뭐냐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쭉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어릴 때는 그걸 참 많이 했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지요. 그리고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결국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죠? 구원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본연의 임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가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다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사천읍교회 성도들입니다. 사천읍교회 성도들은 사천읍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어찌 대답을 안 하시죠? 아닌가요? 맞지요? 사천읍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사천읍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 참 중요합니다. 명령하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본연의 자리, 내 자리를 정확하게 잘 찾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왜 이럴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장년 세대들, 노년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욱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계속 개발하고 전심전력하여서 주의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